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동하며 기상이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당신의 종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힘과 권세를 얻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완전한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나아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가 주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 속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사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멈추어선 한 해였지만 2021년 올 한 해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신실히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모든 날들이 우리 대학교회와 동서학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사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편지로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학교회와 동서학원 세 개의 대학에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학원을 이끌어 가신 박동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세 개의 대학 총장들에게도 오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소망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대학에 지금 정시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 미래형 대학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학 아닙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학교회 성도들과 동서학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사회를 기도하고, 동서학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국회에 파견된 우리 대학 장제원 집사를 위해서도 헌신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여기에 모인 우리 대학교의 가족들, 지금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정욕에 흔들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참 생명과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힘써 알기를 원하는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일어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내달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빛같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경배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드릴 수 없는 형편과 사정도 주님의 국률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오전 성찬 예배 직후에 2021년도 예결산 인준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교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추이를 보면서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1년도 성경 공부 역시 1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개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거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은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임의 장소가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사무실이든지 기타 다른 장소이든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구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죠. 신약의 대표적인 한 인물을 들라고 그러면 여러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또한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세 길을 걸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12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첫 40년 동안은 애굽의 황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는데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의 생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길을 모세가 걸었듯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또 면밀히 살펴보면 바울도 또한 세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본문에서 밝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이루려 하면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걸었던 그 세 길, 그 달려간 길, 그것들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제일 먼저 걸었던 그 길을 보면은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이라는 그런 유대인 열혈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다메섹 길은 필수적인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은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주님을 만나리라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만나야 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제 임무를 가지고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을 낱낱이 색출을 해서 그들을 이제 핍박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박을 해서라도 그러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라도 해서 예수의 어떤 그런 잔당과 추동자들을 이 세상에서 씨를 말리려는 그런 목적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사내들이라는 그런 공회,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이 공회는 어떤 그런 기관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이 모든 전권을 한 기관이 갖고 있는 최고 결정기관이죠. 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사울에게 주어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공문은 예수를 믿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이제 공문서였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의 그 마음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이 지금 공문을 가지고 살기가 지금 등등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런 추종자들을 색출해서 발본색원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가는 길에서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유대인 열혈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의 길에서 만남으로 바울의 정치적인 야망은 다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야망은 뭐냐면 이 임무를 잘 마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에 잘 보임으로 해서 이제 때가 되면 티오가 생기게 되면 자기가 곧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게 되면 그 공회원이 누리고 있는 온갖 그런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러면서 또한 금전적인 그런 모든 혜택을 그가 누리면서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살겠다, 그런 꿈도 이 사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꿈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또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사울이 잃어버린 것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얻은 것, 그가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참 고생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참 영원한 그런 축복인지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제 상반절에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면서 내가 이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대의 만족이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은 각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에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변화의 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가,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생기는 그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 다메섹 길이 있었습니다. 1971년 저의 이웃집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김영숙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누님이 어느 날 한날 저에게 종대야 나하고 교회 한번 안 갈래?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의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여 나가게 된 길이 그 교회가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을까? 무슨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또한 이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생각하면 아찔한 그런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다메섹 길에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되어주신 주님께 우리 각자 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길을 이제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걸은 두 번째 길은 예루살렘 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길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어느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환난과 그리고 또한 결박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어떤 그런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 길이 탄탄대로 순탄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지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길이 사도 바울에게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은 항상 장밋빛 꽃길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과 번영과 만사 형통의 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안정과 건강과 행복의 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환난과 결박이 우리에게 오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결박과 환난의 그런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포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길에 온전히 그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한 예수님처럼 위에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예루살렘의 그 길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꽃길이 아니고 형통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결박과 환난의 길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이 길을 여러분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철로역정에서 이렇게 지금 기독교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역경의 언덕을 넘는 길이라는 거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라는 거죠. 허영의 도시를, 그것을 또한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의심의 성을, 그것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렇게 지금 존 번연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새벽, 이 정말 신년 벽두에 여러분에게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요, 확실히 믿으세요. 정말 온전히 믿으세요. 건성건성 그냥 적당히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럼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살아생전에 마음 평안하죠. 죽어서 천당 가죠. 그리고 또한 이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개업하는데도 비용도 덜 들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개업하고 그 다음에 이사하는데도 비용이 덜 든다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나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약 이제 한 5,000년 정도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5,000년이라는 그런 어떤 표현보다는 반만년이라고 그러면 더 오래된 것 같은, 그래서 참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여러분 제일 바빴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온 나라가 정말 가장 바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1999년 3월 27일이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진짜 다른 어떤 날보다도 더 바쁘고 분주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날이 이 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쁘도록끔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이 누가 했느냐면 역술하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배후에서 조장을 했더라는 것이 나중에 그게 밝혀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역술하는 사람들이 그 1999년 3월 27일을요, 대길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일, 뭐 손이 끼는 날, 뭐 등등 길일이 아닌 날, 그런 일들을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술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대길일이다. 시집갈 사람들은 이날 가라, 장가갈 사람들은 이날 들어라, 이사할 사람들은 이날 이사를 하시오, 개업할 사람들은 이날 개업하십시오. 그러면 대박을 날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대길일로 선포한 그 근거를 그 사람들이 세 가지를 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날은 말이죠, 호랑이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날이라 했답니다.
둘째는 그날은 손이 전혀 없는 날이었대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날이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바쁜 그리고 가장 돈 많이 쓴 그런 날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지금 이날 시집 가야 되고, 이날 장가 들어야 되고, 이날 이사해야 되고, 이날 개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반만년 역사,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대의 러쉬를 이루었던 날이 바로 그날인데, 이 통에 여러분 대박 친 사람들이 있죠. 모두들 이날 이사해야 한다고 하고, 이날 결혼해야 한다고, 이날 개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쏙 밝은 그런 예식장 주인들과 이삿짐 센터 주인들은 웃돈 많이 얹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손님 위주로 먼저 여러분 예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2배, 3배 그런 웃돈을 얹어주는 사람들 그 순위대로 예약을 받고 시집가게 하고 장가가게 하고 이삿짐 날라주고 그러면서 개업 그렇게 열었으니, 여러분 낮에 이사 못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밤 12시가 되기 이전까지만 이사하고 결혼식 끝내고 개업을 하게만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심리까지 작용을 해가지고 밤 11시에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이 그냥 밤 11시, 12시가 되기 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하고 개업하고 상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또 그러는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치들, 하객들, 둘러리들, 이사도 없는 사람들, 개업 축하하는 사람들, 단체 손님 받는 그런 주인들, 이날은 대한민국 전체가 제일 돈 많이 쓰고 제일 바쁘고 제일 피곤하고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일 민폐를 많이 끼쳤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짜를 잡아도 말이죠, 이거 피해야지, 저것 또한 이제 피해야지,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서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나, 지금 장가를 가야 되나, 시집을 가야 되나, 좀 오픈을 할 때 언제 개업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이것들 다 지금 그걸 계산해야 되지. 거기다가 또한 웃돈까지 얹어줘야 하니 여러분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 없는 날 길이를 잡아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민폐 끼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짜 잡으면 그날이, 모든 날이 대길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개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한 후에 날짜 기도하고 딱 잡으면 그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했으니 대길일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날짜 잡아서 편리한 시간에 이사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개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들을 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웃돈 얹을 필요도 없고 민폐 끼칠 이유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편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것이 꼭 우리에게 어떤 구원에 관계되는 일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도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리고 믿되 제대로만 믿으면 이 세상이 모든 날이 길일이고 모든 날이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마음 편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 길에서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그런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기를 결정하였을 때
그가 가는 그 예루살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동족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버림과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뿐만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그를 이제 채찍질하고 그를 옥에다가 또한 가두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런 올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그래서 야간 도주로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것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역경과 그런 모든 그런 이제 길에서 사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그의 인생에 가장 참 고상한 분이고 고상한 그런 이제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의 하는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그 길을 완주하였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견된 그런 역경과 환난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축,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과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심리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앞에 예견되어진 역경과 환난이 아닌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환난과 그리고 또한 역경이 있죠. 부모와 형제와 자식, 친척 간의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형제나 혹은 자매들로부터 오는 그런 시련과 연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아울러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서 이 예루살렘 길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기를 원하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그런 시험과 유혹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예루살렘 길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리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너희들을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거라.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길을 친히 가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이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길목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2021년 이 새해 365일 우리 주님께서 24/7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저는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기를 믿고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힘으로는 견디고 그리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를 번쩍 안으셔서 당신 품 안에 안으시고 이 역경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안고서 걸어주실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니시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도는 다르고 빈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는 온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 길입니다. 우리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과 굳건한 믿음으로 이 예루살렘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성숙을 위한 연단의 길이고 최후의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달려간 길은 로마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은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한 그런 이제 이 로마의 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길은, 이 길도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276명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길도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그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지중해에서 정처 없이 표류를 하면서 구원받을 그런 소망이 한치도 없는 그런 이제 역경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이 로마의 길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떠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의 길을 이제 마치고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경이 바울의 그 로마의 길에 로마에 도착하는 그 광경을 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한 여관 세 여관이 있는 그곳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모든 바울의 그런 어떤 전 세계에 달려갈 길은 바로 이 로마의 길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마감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소망을 안고 오늘까지 다메섹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그에게 복음 전도를 완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그의 생명을 바치는 길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 없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로마로 가는 길에 길고도 먼 믿음의 여정을 마감해야 할 순간이 점점 여러분에게도 다가오고 저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 하는 얘기예요. 사울에겐 그 길이 비참한 죽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과 승리의 길이었듯이 로마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로마로 가는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천국의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이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입니다. 그 로마에 도착을 하니까 그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자, 어디로 그들이 이제 나와서 환영을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도착한 로마에는 앞비안 광장에서 세 개의 여관이 있었어요. 그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까지 성도들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또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한번 기억하고 상상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인 그런 로마에 도착을 할 때 누가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할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로마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앞비안 광장에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마중해 줄 것이에요. 가까이는 지상에서 슬프게 헤어진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사랑하는 그런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한 교회에서 손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다가 먼저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오른 그 모든 먼저 간 성도들이 두 손을 이제 들고서 그러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기 위하여 이 앞비안 광장까지 나올 것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를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 김응세 씨, 손덕녀 씨,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을 그 앞비안 광장에서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철없을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그분에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입양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길러주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때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적일까. 그날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계의 길, 사도 바울이 달렸던 이 세계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도 다메섹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섬기며 충성하는 길입니다. 로마의 길, 그 길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완성되는 축복과 안식과 최후의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과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그리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를 통해 남은 인생의 모든 후반전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메섹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메섹 길을 이제 마치고 나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고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아버지 살고자 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길에 때로는 아버지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부에서도 오고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경험들을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은 아버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아버지 울뚝울뚝 하나님 솟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그 길이요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이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그 길이기에 주여 하나님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여 내주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주셔서 이 예루살렘 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사히 하나님 로마의 하나님 그 길에 들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언제 부르실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 부르신다면 그 로마의 아버지 앞비안 광장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안내를 받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최후의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 완성의 삶이 우리 앞에 있어지도록 우리의 가는 달려갈 길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하나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버지의 삶에 완성된 최후의 승리의 날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염해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